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복이라. 주신 복이다.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 많은다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까? 복종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 앞에 우리 스스로가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부복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복종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다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라고 그랬습니다.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으면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삶 속에서 스트레스 받아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 꼬꾸러져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서 주의 일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있는 것도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마치 그 은혜를 헛되이 하기라도 하듯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전혀 은혜 받지 못한 자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한 바울은 바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말을 하고 있고, 이것도 내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컨펌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아야 함을 중요시한다고 해서 결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씀으로,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공급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도 거저가는 그런 성도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지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감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이전을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성도가 되려면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던 이유에 대해서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나도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계명을 지켜야 또 내 삶이 형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들의 삶을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함으로 늘 형통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함으로 늘 형통하지 못하고 불통하는 막힌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 잘 통하는 자가 삶에서도 잘 통하는 것이죠. 막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불통하니까 막 교통하지 못하니까 막혀 있으니까 자꾸 삶에서도 불통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은데 내 삶이 자꾸 불통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과 불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는 내 신앙의 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잘 통하는 자이십니까?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잘 교통하고 있습니까? 어느 분을 방문했는데 그분이 요즘에 너무 바빠갖고 일이 많아지니까 원래 정해놓고 경건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정도의 분이시라면 저는 늘 그 바쁜 생활 속에서도 기도와 말씀의 묵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어느 단체인데 CBMC라는 이 단체 어떤 기관을 섬기시는 지도자분들이 저희 교회 새벽기도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CBMC가 뭐냐? Connecting Business and Market to Christ입니다. 비즈니스와 그 마켓 시장을 그리스도께로 연결시키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모임을 만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따라 채우시는 은혜도 받고, 그래서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기쁨 가운데 찬양하고 봉사도 하고 거룩한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그러나 교회 밖을 딱 떠나면 그때부터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터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 삶이 달라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자리를 하고 거기서 합당하지 못한 말들을 쏟아내고 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일터에서 크리스찬들에게 함께 모여서 자신들을 점검하며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또 교회 밖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이런 의도에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제는 투투원이라는 자그마한 무료 급식 자선단체와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들은 저희 교회 앞에 일주일에 3회 새벽마다 지난 영하 16도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추운 날씨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계속 칼바람을 맞아가면서 그 봉사를 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커피와 컵라면을 갖다가 이 길거리에 있는 스페인시들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룹입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왜요? 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렇게 일부러 뭔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일치, 그러나 좀 전에 읽어드린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사회 속에서도 지도자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분야의 성공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2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하고 하는데, 이것도 어르신들 그 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또 이 아난데일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이 아난데일의 문화를 좀 바꾸기 위해서 이 근처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 아난데일의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범죄 행위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바로 불륜이 일어나고 여기서 도박이 성행되고 있고 여기서 범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아난데일 지역에 이 메시아 교회를 세워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이곳에서 범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 범죄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로서 이곳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이런 창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이런 모든 일에 더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함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을 말씀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는 자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우리가 그의 부활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라는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과 진정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먼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과 그 죽으심의 연합함에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여기 그분의 죽으심은 어떤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건가? 과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죽어야 된다 하는데 뭘 죽어야 하는가?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다면 그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어떤 죽으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에 대한 죽으심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으심,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이미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므로,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와 같이 살 의무가 있다는 것도, 그 의무가 함께 주어졌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무이기 전에 상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컨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며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분노하지 마시고요, 그 분노를 마음껏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으심이 헛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물론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죄에 대해서 상관없이 죽은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죽은 자는 아직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방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범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 나와 신앙인이라는 삶을 살면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주사가 되는 삶을 살면서 교회 생활하기 이전과 동일한,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교회 다닌다는 것 외에 달라진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화내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탐욕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그 고통을 당하셨는지, 바로 우리가 짓는 그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경건한 슬픔은 솔직하다. 이것은 형벌에 대한 슬픔이라기보다는 범죄에 대한 슬픔이다. 하나님의 법이 침해를 당했으며 그의 사랑이 악용당한 것이다. 이것이 영혼을 눈물로 녹인 것이다. 경건한 슬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두 손 들고 죄에 대해 눈물을 흘렸던 것, 죄에 대해 눈물입니다. 나로 형벌을 멍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정말로 경건한 슬픔은 죄 그 자체에 대한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눈물로 녹인 것이 바로 경건한 슬픔이요 회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슬퍼했던 범죄로 또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죄를 그렇게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까지 용서를 구했는데 또 그런 죄를 어떻게 당당하게 지으며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여전히 두시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로 교만하지 않고 연약한 자로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일반 은총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다 되었다고 생각한다면요, 그때부터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완전한 삶을 산다, 떳떳한 삶을 산다, 나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는 순간 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형통하고 교통하고 잘 되는 삶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더 명확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연약한 자로서 주님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 속에서 용서의 참된 의미와 행복을 느끼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정말 죄에 대해서는 죽는 삶을 살아야 견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2절을 돌아가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 가운데 뭐뭐 안에 in이라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헬라어도 n이라는 전치사 썼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가 그렇게나 그것 때문에 피 흘리신 그 죄 안에서 다시 거하여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죄 가운데 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면 죄 가운데 또 거하면 은혜 많이 받지 않겠느냐? No,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 우리의 정체성을 또 한 번 얘기해 줍니다. 3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 말은 바로 세례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의 죽으심, 다시 말해 그의 죄에 대해 죽으심, 그것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세례는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식 세례를 주지만 그 약식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머리끝에다 주잖아요. 물속까지 잠기는 것이죠. 눈으로만 보더라도 원래 세례는 우리 몸이 머리끝까지 물속에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그냥 나 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받을 때 죽는 것이고 그 죽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죽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겠는가? 바로 그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기에 죄에 대한 깨끗이 씻음, 그리고 더 나아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례는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가 주어질 때 가능한 이야기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이라는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주시는 역사의 주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자가 되었고,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려면 이제는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은 줄을 알고 진정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해는 뭡니까? 또다시 죄라는 것이 아이러니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죄예요. 또다시 죄. 특히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 술 취하여 범죄함이라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취미생활에 빠져서, 지나친 취미생활에 빠져서, 또 어떤 탐욕스러운 생활에 지나치게 취하여서 지나친 걱정과 염려 가운데 분노하거나 절망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린 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방해물, 그것 때문에 죽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죽었는데, 죽으셨고 죽었는데 또 그 죄가 우리를 주님과 사이를 멀어뜨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주님과의 동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바쁜 스케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요, 아무리 매일같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지만요, 생활이 바빠지면은 그 생활이 그걸 밀어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못하는, 결국은 게을러지는, 영적으로는 게을러지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분주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삶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그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진정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중에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큰 가치요,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요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는 중에 하는 것이요. 2달란트 가진 2렙돈의 과부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거밖에 없었다는 건 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중에 그거 하니까 하나 예수님께서 더 그를 귀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못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한다 라고 하는 믿음이 더 귀한 믿음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집안일을 하면서도, 집밖의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중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죄에 대해 죽은 삶을 유지하고 주님으로부터 늘 공급받아 범죄치 않고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요, 어느샌가 모르게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 있고요, 그를 통해 더욱 놀라운 감격과 신령한 즐거움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침대에 드러누워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있고, 무릎을 꿇고 있다 보니까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찬송이 흘러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주님을 의식하면은 이런 삶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적한 장소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고, 운전을 하다가 기도를 하고 있고 찬양을 드리고 있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본문 4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 생명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놀라운 비밀은요, 죄를 짓더라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회개할 때, 그래서 죄에 대해 죽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또다시 즉시로 새 생명의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지만 날마다 실패하는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일어나고 이런 삶 속에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교리를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지금 5절의 하반절을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는 틀림없이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확실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확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기만 한다면 우리는 늘 부활의 새 생명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부활의 기쁨과 능력 속에, 생명 속에 살아가야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까?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는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본성이 죽어야 합니다. 젖된 본성이 죽어야 됩니다. 감정이 죽고 못난 자아가 죽고 그것이 아직도 팔팔 살아서 역사하면요, 아무리 경건생활하고 아무리 여기서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신호등 앞에서 벌써 화를 내고요, 옆에서 차가 지나가더라도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이 말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믿거나 말거나.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선발을 위한 테스트가 새벽 3시에 있었습니다. 뭐 선교사로 작정을 했으니까 새벽 3시에 나온 거 아무것도 아니죠. 새벽 3시에 다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다가 시험관은 정작 오전 8시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는 시험 문제가 뭐냐? 넘버 1, 빵집의 의미가 뭐냐? 넘버 2, 2 더하기 2는 뭐냐? 문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황당합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크게 말해보세요. 황당합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화납니까? 화가 안 납니까? 이쪽에서 화가 난다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다 웃으셨는데 여기 트랩이 있습니다. 네. 어떤 응시자가 화가 나갖고는 이 새벽 3시에 치르겠다 하더니 8시에 나타났고는 겨우 추는 문제라고, 이렇게 쉬운 문제네. 에이, 나 안 해.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몇 사람이 또 따라 나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시험관이 다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문제지를 다 받아들고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5과목의 시험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합격했습니다. 첫째는 극기 시험입니다. 이 추위에 새벽 3시에 나와 8시까지 참고 인내하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둘째는 시간 엄수의 시험입니다. 새벽 3시에 나오랬는데 다 나왔으니까요. 셋째는 인내심에 대한 시험입니다. 5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을 테스트했는데 합격입니다. 넷째는 성격 테스트인데 여러분은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화를 내지 않았으므로 합격입니다. 아까 화났다고 하신 분들은 다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인생은 언제나 어디서라도 여러분 시험과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선교라는 아주 선한 일을 하려 함에도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짜증내고 불평하고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먼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진정 죽는 자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들 가운데 정말 새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 기쁨과 감격과 소망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또한 반드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죽는다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을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우리 뭐 말끝마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슬퍼 죽겠다 하는 말도 있는데 좋아 죽겠다, 우스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랬는데 또 배불러서 죽겠다. 왜 자꾸 죽는다고 하는지 이분은 이 언어학자로서 국문학자로서 굉장히 부끄럽대요. 우리 민족이.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극한 삶의 언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적에 그 속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일반 은총의 방편이 아닌가. 그분의 그 유식한 말로 메멘토 모리, 모리라는 건 죽음을 얘기하는데 기억하라 죽음을 이라는 그것이 아닌가라는 죽음을 기억해 하는 그런 생활의 말의 습관, 일반 은총의 방편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좋아 죽으니까 다시 사는 것이고 슬퍼 죽으니까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우스워 죽으니까 다시 사는 것이고 배고파 죽으니까 다시 사는 것이고 배불러 죽으니까 다시 사는 것이다. 죽으면 무조건 다시 산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다. 할렐루야. 죽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고 진리가 아니고 상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일한 방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서는 절대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대해 살고, 내 욕구에 대해서 살고, 내 자존심에 대해서 살고, 내 의지에 대해서 산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혼초기 가난하고 완고한 시집에 살면서 마음고생을 크게 했던 어느 크리스찬 여류 미술 작가가 쥐꼬리만한 남편의 교수 월급으로 시동생들의 학비까지 보태면서 어려운 살림을 하다가 이분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순교가 따로 있겠습니까? 시집에서 순교하겠다고 생각하고 생활하세요. 시집에서 관에 누워 나오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죽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말을 들을 수 있는 며느리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분은 이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는 이것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되었냐? 결국 이 진리대로 살아서 그가 삶 속에서 승리하고 행복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놀랍게 영광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꼭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살 수 없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귀한 교훈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의 진리가 있구나. 여러분은 정말 죽음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제 아이에게 큰 소리로 훈계를 했다가 그만 그 아이에게 한참 동안 도리어 큰 소리로 야단을 맞고 그때부터는 아이에게 제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상하게 그 아이도 살고 그 아이의 저에 대한 리스펙트도, 존경심도 다시 살아나서 더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다 경험하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인생은 자꾸 우리를 죽게 만드시죠. 이렇게 죽게 만들고 저렇게 죽게. 왜냐하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어르신들이 더 많이 죽어 있어요. 젊은 분들보다. 그렇죠? 죽어야 됩니다. 제가 많이 죽었대요.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그러는데 제가 여기 내려온 8년 전보다 더 많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참으로 죽는 자인 것이죠. 죽는 자, 진행형입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죽으면 주님은 또한 내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지 않으니까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얽힌 실타래와 같은 그런 삶 속에 뒤엉키고 또 뒤엉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죽지 않고 옳은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진리요 성도의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죽기를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 정말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나도 늘 그분과 동행하는, 그래서 연합하는 삶을 산다면은 여러분 주님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 멍에는요 둘이 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 지고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연합하면 내가 쓰러져도 주님이 가니까 나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으로 날마다 죽는 일에도 성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죽을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죽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은 더 크고 놀랍고 결국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죽는 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행의 달 마지막 주일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간직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진정 동행하려면 그분의 죽으심에도 내가 연합하여 동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심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 죽음으로 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반드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